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메시아 교회에 은혜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필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산 빈 세 장을 들고 나와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가 거리에서 그것을 샀는데 한 소년이 그 세 장을 흔들면서 그 속에 있는 새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세 장을 샀습니다. 그 소년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너 그 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년이 말합니다. 조금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럼 나에게 팔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다시 $100를 주면 팔죠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21세기도 아니고 20세기도 아니고 19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9세기에 $100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큰 돈이라는 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이 말한 것은 진담이 아니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스펄전 목사님은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비싼 값을 치르고는 그 새와 세 장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부활절을 맞아서 설교 시간에 이 세 장을 들고 나와서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마귀가 말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 잠시 가지고 놀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값은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그때 마귀는 웃어버립니다. 이것을 사서 뭐하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조롱할 것인데요.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십시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에는 예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선행이 필요하거나 공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의 피값 하나로는 우리의 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어떤 값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행위구원 하나로 이렇게 전체 종교가 통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기에는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요. 모든 세계의 종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교에 가더라도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만 한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종합해갖고 그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를 찾으면요, 행위구원이라는 하나의 답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살든지 예수를 믿건 부다를 믿건 모하메드를 믿건 알라를 믿건 누구를 믿든지 선하게만 살면 다 좋은 데 간다는 겁니다. 죽으면 다 좋은 데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 만회하고 진정 의롭게 되어 저 죄 없는 천국의 일원으로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자,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100%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구속의 피가 부족하다면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만약에 행위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피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보배로운 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했습니다. 무엇에서입니까? 행위에서입니까? 믿음에서입니까?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과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바람인 우리의 내세에 그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곧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에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피로 구속함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인리시 캠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찾으신다. 그곳으로 가라. 주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곳에 바로 당신의 구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십자가 그 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와 심지어는 우리의 애절한 마음,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말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실로 이렇게 존귀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못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별로 자신들이 없으시네요. 부하고 얼굴이 멋있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기고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답게 꾸미고 화장을 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인격이 고매해서 더 존귀하게 빛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이 진정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귀한 가문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많은 인격 수양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그 질그릇 속에 놀라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보세요. 존귀합니까? 존귀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로 왜 존귀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 속에 예수가 있어서 존귀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진정 발견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자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세상에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표현하는 말들은 아주 존귀한 표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직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누구도 감히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와 같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택하신 족속이란 어떤 의미일까? 택하시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오직 거룩한 택함에만 사용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택했다, 여러분이 저를 택했다, 뭐 물질을 택했다, 환경을 택했다, 이럴 때 쓰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택하심에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딱 3가지 경우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 할 때 이 단어를 썼고, 또 천사들을 택하셨다 할 때 이 단어를 썼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택하셨다 할 때 이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천사들을 택하시고 구원 얻을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크기에 고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쩌어쩌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같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God's 이미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많이 보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사랑입니까? 이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의 모든 삶도 기꺼이 전도자로서 다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셔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진정 깨닫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더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는 왕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족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왕족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왕이라는 말은 왕의 왕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주희 씨나 김혜김 씨나 개성왕 씨나 제가 또 청주한 씨인데 청주한 씨만 왕족이 아닙니다. 청주한 씨가 왕족이라는 거 처음 아셨죠? 우리 왕족이에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다 왕족이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이 다. 예. 그런데요, 예수 믿는 성도 성씨도, 이해하시죠? 성도 성씨도 다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 더 귀하고 더 크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다 왕족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왕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선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상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친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 당시를 보면 이 제사장들이 왕에 못지않은 아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행세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것 하나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직분을 맡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영원한 제사장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그를 섬기며 그와 교제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백성들이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니고서는 제단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깥에 있었어요. 거기 바깥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제단 앞에 번제단 앞에 번제를 드리고 성소로 들어가고, 제사장만이 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상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죠. 예수의 피로. 그런데 우리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예배가 고역스럽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귀찮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막 밑에 속에서 뭐가 치밀러 오고 뭐 그럽니까? 아니죠.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왜 안 드렸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뭐가 가득해요? 기쁨 가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인 에드노스 하기온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을 쓴 것은 원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이 세상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구별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이에 이곳에서 오직 거룩한 통치와 거룩한 순종만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다시는 세상과 섞여서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으로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되고 그 은혜가 헛되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갈 때는요, 물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야 되죠. 갈 때는 똑같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빛이요 소금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예수를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을 정말 참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모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서 이런 자긍심 없이 내가 교회의 장로요 집사요 목사인 것을 숨기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부끄러워하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학교에만 우리 자녀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더욱 세상 속에서 존귀해지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를 믿는 자들로서 더욱 존귀한 존재가 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죠. 자, 여기 소유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이 소유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은 구원함 혹은 보존함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구원한 삶을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에는 책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구원해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은 이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산 그림이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산 도자기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림도 없고 도자기도 없으면 어떡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저희 집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핏값,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다시 사신 그분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인가?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또 그 이후에 또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선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실패와 실망에 지쳐 피곤하고 힘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은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인격을 수양한다고 항상 마음이 편합니까?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자녀들이 참 훌륭하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삶엔 부딪히는 것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또한 세상 가운데서 전하고자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저들의 삶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 중에 실망 중에 낙담과 피곤함 중에 그분을 잠시 떠난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날마다 달라지는 삶, 힘을 얻는 삶,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 그래서 예수가 전부이고 그 전부인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간증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이전에 간증으로 해야 합니다. 간증으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깨달음, 이거 전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그 깨달음이 크건 적건 내가 아는 만큼만 진실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도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찬양했죠. 증인이 돼. 증인. 우리가 전도라는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무겁고 버거운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진정한 전도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너무 좋고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나는 오늘도 그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립니다. 바로 이 9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엄청난 특권을 주신 이유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스퍼, 복음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는 간염 체크해 준다고 주사로 피 빼라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피 빼는 거 보더니 다 무서워 갖고 도망들 가시더라고요. 근데 페니실린 주사가 나왔을 때는 이게 군사들도 병사들도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도 다 무서워 갖고는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들이 페니실린 주사를 앞을 다퉈 맞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페니실린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주사를 앞을 다투어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무조건 예수 믿으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것을 내 체험을 말씀에 비춰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작은아마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영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진대 우리의 작은 몸집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많은 분이 전도를 일평생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전도지를 사가시면서 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전도지, 혹시나 내가 그동안 한 것이 전도지만 돌렸는데 헛수고한 것은 아닌가, 못내 아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서점에서 책을 고르던 어떤 젊은 사람이 듣고는 그 나이 많이 드신 분을 유심히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모르시겠어요? 저를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에 어르신께서 저에게 안산역, 지금 안산 있죠? 경기도 안산역에서 전도지를 주셨어요.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은요, 이분이 예수 믿고 그 전도지 때문에 예수 믿고 전 가족이 다 예수 또 믿게 되었고, 그리고 형제들도 예수 믿어. 형제 중에 하나는 인도로 선교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게 저 김익두 목사님처럼 최건능 목사님처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지 한 장 돌리는 작은 몸짓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황해도 신천에 아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매를 수도 없이 때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술이 바싹 취해갖고는 교회당에 들어가서 아내같이 생긴 사람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데리고 나가고는 막 주업했다고 합니다. 죽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면장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막 싹싹 빌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두 가지만 해라. 첫째는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때리지 말라. 두 번째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깨달음과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것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